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경배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나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예여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 얽매여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강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고 슬픔의 통곡이 희망의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참 생명이시며 참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성탄절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고통과 슬픔을 친히 싸매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절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성탄하신 귀한 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마음속에 성령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가정마다 모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성탄절의 기쁨이 이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날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 때 글귀를 하나 꼭 새겨 넣어 달라. 그런데 어떤 글귀를 넣는가 하면 전쟁에서 본인이 큰 승리를 거두었을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 그리고 때로는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글귀, 또 스스로에게 항상 그 반지를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이제 새길 글귀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당시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오랫동안 고민한 후에 알려준 글귀 하나가 그 반지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글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 믿음의 한 문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과 새해가 우리의 기대만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어려운 때를 지나가 소망의 때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마음에 붙으시고 각 흩어져 있는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족들 속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 오셨던 당시 성탄절에 다양한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그 성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한번 함께 묵상해 본다면
첫째로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고,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 법적인 효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오셨던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고생을 무릅쓰면서도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올해 성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좋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연말에 이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한 방역이 선포되었죠. 행정명령에 따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본 어떤 성탄절과도 다른 모습의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아쉽고 사실은 원치 않아도 정부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령에 의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또 모든 예배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떠밀려듯 각 가정에서 아마 이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그러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도에 의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떠밀려서 그때를 지나가고 있을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것이 호적을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흩어져 서로 안전을 위해 각자 가정에서 머물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성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정명령 속에서 연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 임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해야 하는 날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모든 출생한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헤롯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의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인데 헤롯이, 그런데 당황을 한 것이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나면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까? 자기의 왕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들면서 그 탄생을 거절했던 헤롯의 마음, 헤롯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성탄절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날인데, 그런데 여전히 내 주인된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내 뜻, 내 감정, 내 기쁨 또는 우리가 주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보다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이나 만족을 향하여 이 연말과 새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연말과 새해를 소망하면서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만족하는 그러한 길을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서 있지는 않은가? 성탄절에 보여졌던 두 번째 헤롯의 모습이 혹시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에는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축제하였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지키게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회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던 날을 성탄절로 대체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12월 25일이 원래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동지, 신년 축제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고 밤이 가장 길어졌던 날, 하지만 그날로부터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날이 12월 25일 동지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이교도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태양 숭배일로 지키며 태양을 바라보고 유흥을 힘쓰고 또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 축제일, 태양 숭배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탄절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잊고 새해를 소망하며, 그러나 새해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적인 성공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잊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흥청망청 유흥과 술을 즐기는 사람들, 또 여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를 맞으러 가자, 그래서 해맞이를 준비하고 태양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태양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향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생명은 주님이시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마다 빛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니, 이때에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술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우리 주님 은혜와 성령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성탄절에 여전한 모습으로 흥청망청 함께 망년에다 송년에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으로 새해를 소망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가 법령에 따라 호적하러 가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와 양치던 목자들,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동방박사와 양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갈 때 별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흥청망청 그때를 지나갈 때
어둠 속에서 천사를 통해 주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주님 곁에 찾아가 영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신녀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소망을 품고 유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바라보고 다시 영접하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지나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 또는 캐롤송, 행복한 웃음, 추억을 나누는 식사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캐롤 성탄 찬양을 듣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죠. 성탄절 카드를 나눌 수 있고 또 성탄절 캐롤을 부를 수 있고 가족들 간에 어렵지만 작게나마 모여 식사를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동안에는 그것이 성탄절의 기쁨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성탄 이브 축하의 밤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보니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새벽송을 들고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늘 평범하고 늘 일상 같았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빈 것 같고 헛되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진정한 성탄의 추억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을 경배함에 있구나, 주님을 찬송함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없어 보니까 깨닫게 되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성탄에 서로 함께 교제하며 떡국을 먹던 것조차도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고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아쉽게 지나갈지라도 새해에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추억을 준비해서 성탄절에는 정말 주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행복한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마음의 기억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추억 있는 성탄절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 섬기는 것처럼 태양이 아니라 우리의 빛은 주님이시고 이날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할지라도 새해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을 지나면서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작게나마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탄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된 것을 깨달아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아쉬움을 우리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문자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예배 복장이나 예배 준비를 꼭 갖추시고 정성을 다해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 헌금과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선교회장님이나 속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는 온라인 계좌 입금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고, 또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타 문의할 사항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의 순구영신 예배는 밤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봉헌하고 또 안수하고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면 사실 모임이 조금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생략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모여 첫 예배를 시작할 때 그날의 송만찬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말씀 카드를 그 시간에 뽑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새해 행복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111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가정마다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
를 돌렸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로 드리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심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양식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가정마다, 마음마다, 신앙마다 삶 속에 주님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셨으니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새해에도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에 하나님께 귀한 정성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거두게 하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어야 할 것들 하신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나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고 복된 역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가정마다 행복한 은혜의 기쁨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생명과 은혜로 강림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